먼저 그 이제 김기현 목사님과 이선자 사모님께 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김기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면 올 수 없는데 이렇게 연말에 갈 데 없는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만큼 뭐 더 뜻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일단 열어주셔야 되니까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제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해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깨달으심이라고 깨닫게 해주심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두 분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한번 칠까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김밥 요새 정말 싸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면 다 갖다 주는데 이렇게 또 따뜻한 걸로 대접하고자 이렇게 어제도 그 시장에 다녀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김밥을 준비하신 권사님들께도 또 감사의 박수를 좀 얼마나 그 이제 정성과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PPT 넘겨주는 형제님은 어제 제가 보니까 뭐 11시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상에서 11시까지 일 시키면은 뭐 글로 뭐 이러고 이제 고소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저 PPT를 우리를 위해서 잘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또 이렇게 영상도 올려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볼 수 있게 해준 형제님께도 또 감사의 박수를 좀. 제가 좀 어떤 걸 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왠지 이렇게 봉사를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이렇게 무료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진 않지만 이제 하도 그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어디 1시간을 공짜로 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봉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서로 갖고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빼먹은 사람 없나요? 권사님들 찬양팀 어저께 얘기했고, 제가 부탁한 내가 매일 기쁘게를 제가 어제 부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왜 그 찬양을 제가 부탁을 했는지 좀 제가 설명드리고, 어제 제가 히브리서 이제 5장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환에는 준비를 못했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제 앱은 그 개역 한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좀 켰는데, 저기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PPT 안 만들어 와요. 다 여러분들 성경 찾아야 돼요. 이분들이 막 말하면. 그래서 저도 이걸 PPT 만드는 거는 참 좋고, 교환도 있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또 따라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그 어제 슬릭백 하다가 제가 이거 성경에서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이 집회에 시흥 복된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오래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 시흥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리더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어저께 에스더 말씀에서 본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 때는 우리가 준비되는 때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때 호의를 베푸시고 부흥이 올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는 하여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복된 교회 어린 친구들부터
제일 어린 친구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목사님, 사모님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면 이제 부흥이 올 때 그때 리더로 다 세워질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만 3살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딱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성장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섬김 받으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이 교회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볼 때 나중에 벌써부터 이런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호의가 임하면은 엄청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멘. 여기 맨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저쪽에 있다가 다 알아듣는데요. 얘가 재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얘도 재밌다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말씀 5장 12절인데 교환에는 없으시고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내가 마땅히 지금 선생이 지금 20년 30년 됐는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 이유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애기들은 이유식 먹잖아요. 고기를 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뭐 우리가 고기에는 비타민이 없어가지고 과일 먹어야 된다 어쩐다. 고기에 비타민 엄청 많아요. 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먹으려면 과일, 야채 엄청 모르셨죠? 고기에 엄청 비타민 많습니다. 왠지 비타민은 과일에 있을 것 같죠? 근데 진짜 영양분은 고기에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이 영어로는 meat예요. meat, 고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려면 성인들만 먹을 수 있죠. 애들은 못 먹어요. 아까 젖먹이는 못 먹죠. 그거에 대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의 핵심이죠. 여기에서 의의 말씀.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고기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게 조건이에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근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여기서 이제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이게 이제 한글 킹제임스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그 말씀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감각들은 이제 지각이라고 해서 어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 마인드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9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 마인드를 사용해서 단련해가지고 이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이 선악은 선악 갖다 먹고 분별하는 선악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선악과 선악이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알고 의의 의식을 알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거는 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굿이 아니고 배드다. 이거를 선악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12절에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 근데 6장으로 가니까 1절에 그 말씀의 초보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야지.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알아야지. 말씀의 초보가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보적인 거는 기초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는 알아야죠. 이거를 떼야 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선생이 된다 이거예요. 리더가 된다. 초보가 뭐냐면은 6장 1절에 한글 킹제임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복습하실 때 찾아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제가 준비 못해서 죄송한데
올라오다가 알게 돼가지고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맨날 기초만 다지면 안 되고, 이제 기초는 다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1단계는 떼고 2단계 이런 거 있죠. 1단계는 떼고 2단계로 나아가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1단계는 뭐냐면, 첫째,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 죽은 행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말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이게 초보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기초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럼 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자기 의 쌓는 거.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내가 계속 돈, 건강,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이만큼 해야 된다. 다 죽은 행실이에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 있죠. 거기에서 회개하는 거. 이게 초보예요. 기초. 기초를 안 쌓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벌써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안타까운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회개. 내가 하나님께 이만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아무도 인정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게 죽은 행실에서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고 계신데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첫 번째, 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 이게 기초 중에 기초. 제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선생님? 누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니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어?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래서 되겠어?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여기가 뭐 됐나 보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실망. 이제 여긴가 보다. 이 집회 저 집회, 이 셈이나 저 셈이나 돌아다니면서 왜 실망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 바라본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 전달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 안 삐지실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그 사람 왜 그렇게 삐지는지 아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왜 사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뭐 여기서 물고나물 서든 여기서 뭘 하든, 그래 너는 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초보라고요.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얄팍하다는 걸 막, 나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침례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침례하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런 거에서 다루는 것들이고,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흰 보좌, 그거는 이제 믿지 않은 자들과 전체 단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를 주님과 정산할 날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1장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해야죠. 그리고 2절에 있는 침례, 안수, 죽은 자들이 부활, 영원하신 바 이런 것들이 약간 교리적인 면이 있어요. 교리적인 면들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근데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간 우리의 자세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세가 다 결정해요. 우리의 자세가.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다시 5장으로 좀 가보면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 초보로 다시 배워야 되느냐? 그 초보가 뭔지 아셨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침례, 안수 등등 해서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이게 초보예요.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보시든 지금 여기 계시든 사역자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기초를 뭐 놓고 뭐.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기초니까 이제 이거는 그만하고 이제 1단계는 떼고 2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떼야지. 여러분 1층 안 짓고 어떻게 2층 지어요? 1층은 안 지었는데 어떻게 2층을 올려요? 와. 그러면서 6장의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우리가 1층 짓는 거 그만두고 2층 짓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1층도 아직 안 됐어. 뭔 증축을 해? 1층이 안 됐는데 무슨 증축을 한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6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 이걸 이제 고만하고 1단계 이제 이 기초는 이제 고만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기초가.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제 가르치고 선생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흥 복된 교회에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감당되시겠어요? 보내주면 감당되세요? 감당되시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10만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싶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보호 아래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고 싶죠. 나라도 그러고 싶겠네. 근데 보내주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 마땅히 선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좋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흥 복된교회 성도들은 다 리더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안 왔지. 내 이 시간을 연말에 할 일은 없지만 미래의 부흥을 책임질 분들에게 제가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5장 12절부터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기초를 알아야 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부를 했고 만약에 오늘 여기 처음 오셨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1, 2, 3부를 안 들으셨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1, 2, 3부를 들어야 4부, 5부를 알 수. 이 유튜브도 얼마나 고마워요. 저 형제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저분은. 만약에 저분이 실수해서 녹화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말씀들. 나도 은혜 받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이 미디어라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같으면은 다 누가 녹취해가지고 그것도. 저분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 수련회 때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 교재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은 했는데 너무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이라서 그걸 계속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자유한 건데 사실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제가 여름 수련회 때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교리적으로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아이들한테 그걸 제가 뭐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언급만 했는데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할 때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거기 이제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4부 오른쪽 페이지에 2번 십자가로 인한 율법에서의 해방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무슨 다른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서 내가 자유케 됐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1번을 보세요. 1번 죄와 사망의 법 제가 이렇게 해서 이꼴 모세 율법이라고 적어놨죠. 모세 율법이라고 이제 제가 특정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모세 율법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 하면 우리는 다 자기 법, 자기 잣대 그걸 생각하십시오. 아, 난 모세 율법 받지 않았을까? 나는 저쪽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자,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저 율법이 맞는지 그걸 제가 한번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돌에 써서 새긴 어떤 율법?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왜 깨닫게 한다고 하십니까? 저기 죽인다고 나와 있는데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저기는 무슨 율법?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해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레터.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했어요? 조금 지킨 사람 조금 죽고 많이 지킨 사람 근데 지금 우리는 모세 율법 안 받았지만 자기 율법 많은 사람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죽고 많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꾀꼬닥 죽는다는 건 아니고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영적 사망. 내 잣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봤을 때 생명의 얼굴인지 사망의 얼굴인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저 율법은 격려의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입니까? 여러분도 직분, 우리 직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분, 뭐 목사, 권사, 직분 받았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뭐예요? 자기가 받은 직분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잣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죽을 것 같겠죠. 잣대가 많으면, 자기 율법이 많으면. 이 말씀을 너무 늦은 나이에 들어서 너무 지금 억울하시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 말을 했다고 제 앞에서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요거가 문제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니, 이거 다 좋은 걸 보지 왜 요거 하나 안 좋은 거 그걸 보나요? 정죄의 직분. 정죄하는 게 자기 역할이니까. 아니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데 그거 한 가지는 안 좋은 거 왜 그걸 보냐고요. 9가지는 안 좋은데 한 가지 좋은 그걸 보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좋은 걸 보는데 정죄의 직분 쟤는 뭘 해야 돼요? 정죄를 해야 되니까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얘기하겠죠? 그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99가지나 잘하는데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저 자신에게. 오늘 하루 내가 잘못한 건 뭔가. 잘한 것도 많은데 오늘 내가 한 건 되게 많은데 못한 일
정죄의 직분. 근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영광이 있다. 지금 바울의 말은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성령은 더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까? 내 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까? 죄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죄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저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모세율법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저런 걸? 나는 모세율법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율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율법, 내 잣대. 자, 그 다음에 또 7장 13절 로마서 나를 그러니까 원래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율법은 선한 건데 그것인데 그것이 나를 인생이 죽을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면 지금 율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는 율법이에요. 사실 사단마귀가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사단마귀가 사용할 수 없어요. 나중에 말씀으로 또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들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더 확대돼요. 더 확대됩니다. 무서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의를 깨달아요?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의 반대는 의이고 의와 죄는 서로 반대예요. 의는 자격이 있는 거고 죄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계속 깨닫게 합니다. 죄를.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된 거래요? 죄는 없어지진 않았는데 죄는 파워를 잃긴 했어요. 그런데 죄는 내가 율법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근데 그 죄가 활동하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게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원래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딱 법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잘못한 거긴 하잖아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10시 넘게 들어오면. 근데 그 법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그 죄가 더 심히 죄가 되고 내가 10시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10시 이후에 들어온 거는 죄구나 하고 깨닫고 그죠? 근데 그 법을 엄마가 없애버렸어요. 이제 해제, 통금 해제 하면 그 죄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는 나에게서 역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제가 보여드린 이 성경 구절 전부 다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죄의식 또는 정죄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두 개가 정확히 말하면 다른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쓰고 있으니까요. 죄의식과 정죄감의 근원, 뿌리 이 죄의식과 정죄감은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안 돼? 이 말 듣기 전에는 10시에 들어와도 정죄감 없었죠? 10시 하는 순간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율법이 없으면 정죄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남이 준 율법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율법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율법.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이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앤드루 목사님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인데 저도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움직임이 많아요. 움직이면 안 되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면 제가 막 움직여요. 움직일 때마다 저는 왜 저렇게 움직여 하고 죄책감을 느끼겠죠. 내 안에 법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움직이든 뭐 하든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제 안에서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리스트가 많을수록
잣대가 많을수록. 그게 우리의 율법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살고, 남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일단 나부터 살고. 내 안에 율법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율법도 남한테도 들이대니까 일단 내 안에 율법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사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여러분들 답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게 왜냐면 훈련이거든요. 그냥 지금 말하는 거 듣기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 죄가 뭐라고 생각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법을 어긴 거 정답이에요. 정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답이에요. 이 친구가 알았으면 여러분 다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우리 친구가 대답해 준 게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죄. 어떤 분이,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13가지가 된다고 하시던데, 그게 성경에 나왔다는 건지 그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에 죄는 그냥 하마르티아 저 단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13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저것만 사용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마르티아. 저게 죄인데, 한국말 죄와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뜻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 죄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 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가 무슨 뜻입니까 할 때 뭐 생소한 말 많이 들었던 거 뭐예요? 죄는 뭘 빗나가요? 관역을 빗나갔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죄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우리가 뭐 양궁 선수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었죠? 맨날 관역을 빗나갔대. 그래서 양궁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두 번째였어요. 심지어 첫 번째는 지분을 share인데 내 몫을, 내 목 또는 지분, 그걸 받지 못한 상태. 지분을 못 받으면 그것도 죄야, 이런 말이 아니라, 죄라는 말의 뜻이 내 몫이 없는 그런 상태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제 내 지분을 못 받은 것도 죄라고? 내 이것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죄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폭넓은 뜻이란 말이에요, 죄. 그리고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이 뭐냐면 마크인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쏠려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페이버의 오자 있죠? 오자. 페이버의 오자를 쏠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페이버의 오자 요거를. 여기를 딱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근데 빗나간 거. 그러니까 양국으로 치면은 10점 외에 다 죄예요. 그것도 10점도 엑스트라 10이라고 있어요, 요새. 10점보다 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카메라 있거든요. 그거 깨야 돼요. 그거 외엔 다 죄. 어마어마하죠. 최선 아니면 다 죄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자유케 됐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의의 길에서.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의의 길에서 벗어났다니까 관역이 뭐였겠어요? 의. 우리에게는 저 의가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러니까 의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의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저 지분, 내 몫은 또 뭐였겠어요? 의죠, 뭐. 의의 길에서 벗어나. 저 세 가지 딱 보면은 계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하여튼 100점 아니면 다 죄예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99점 받아도 죄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말의 뜻이 완벽하지 않은 그 상태. 에덴 동산에 어떤 것도 오염되지 않았을 그 상태. 그걸 제외한 모든 게 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뜻인지 아셨죠?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제가 이번 죄의 뜻, 이번에 그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 그 교환해 보면 하나님의 최선 또는 하나님의 축복 외에 모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최선 외에 모든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원하세요? 차선을 원하세요? 차차선을 원하세요? 최악을 원하세요? 사지선다. 뭐 차차선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악만 아니면. 죄라고요. 죄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최선으로 살아야 돼요. 최선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 죄의 뜻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니. 저거를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읽는 거예요. 헬라어를 읽는 사람은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지. 그런데 제가 저 지분을 받지 못하다 있잖아요. 지분을 받지 못하다. 저거를 제가 읽으면서 로마서 3장 23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는 이 죄에 대한 사전적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전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이 죄 하마르티아 뜻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적당한 성경 구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깨달아졌어요. 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라고 할 때 이제 무슨 생각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진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관역이었겠죠.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범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르지 못하더니를 사전으로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비유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근데 죄의 첫 번째 뜻이 뭐였어요? 내 몫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점심 때 뭐 김밥 2줄씩 드셔도 된다 하는데, 이제 만약에 한 줄씩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내 몫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분은 김밥 파티에 참여자가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그리고 저거예요. 참여자가 되지 못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는 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친구 너무 어려워였대요. 괜찮아? 얘가 괜찮다면 다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저 로마서 3장 23절에 어마어마한 마크, 관역 외에, 이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관역 외에 전부 다는 뭐예요? 죄. 저희 죄의 뜻이에요. 자, 그럼 죄가 확장됐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최선도 좋고 차선도 좋고 차차선도 좋고 최악만 아니면 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뭐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 앤드루 목사님이 하나님 최선하에 사는 삶 있잖아요. 법인가? 최선에 사는 법. 그거 보면 낙심되잖아요. 최선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받은 지분이에요. 최선이. 뭐 아멘이 시원찮아. 은혜를 몰라서. 최선을 누릴 수 있다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시원찮아.
아니 솔직해서 좋아요. 뭐 마음은 아닌데 뭐 아멘만 하면 뭐 하겠어요. 최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게 의예요. 아니 최선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차선을 해요? 여기 10억 있고 9억 있고 8억 있고 7억 있고 쫄쫄쫄 해서 1억까지 있는데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하나만. 아 뭐 내가 뭐 그냥 10억만 해도 감지덕지다. 왜 그렇게 해요? 9억? 10억이 있는데 왜 9억을 가져가? 뭐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라고요. 그거 외에 뭐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예요. 주여가 맞아요.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럼 어제 제가 숙제 내준 거 하셨어요? 왜 그러고 살았지? 아, 제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제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자기 자격 따지고 있네. 우리는 누구 자격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내 의로움은 예수님이에요. 의로움이라고 할 땐 딱 무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자격 조건인데 우리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우리는 합격. 예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후서 전서 헷갈려가지고 전서 1장 30절에 뭐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 뒷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로움이. 우리 얼마나 의로울까요? 우리 얼마나 거룩할까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니. 우리는 얼마나 구속되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만큼.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죄의 뜻과 로마서 3장 23절의 관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영광 이외에 모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저걸 다시 보세요. 죄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언어 중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저 사람은 맨날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타령한다. 네, 제가 타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헬라어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공부합니까? 네? 영어를 얼마나 그만큼이라도 공부해야 된다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죄책감 갖지 마시고 헬라어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아셔야 돼요. 너희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다시 시작. 그럼 저 죄를 하마르티아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99점도 아니고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전하면 그러면 죄 져도 됩니까?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가 아셨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안 져요.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알았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 따지세요. 내가 한 얘기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은혜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 구절을 보면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이제 신부의 정체성이 우리의 의식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빅 팬이다. 더 비기스트 팬이다. 이런 말씀 듣고 죄 짓고 싶으세요? 와 이러고 죄 짓고 싶으세요? 더 정결하게 되고 싶죠.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죄 집니다. 왜 죄 짓는지 아시죠?
로마서 6장 14절을 기억하세요. 은혜를 전하면, 참된 은혜를 전하면 죄 안 집니다. 그리고 저기서 말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죄였고, 하나님 법을 어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죄였고, 하마르티아로 생각해 보면은 0점부터 99점이 왜 날 지배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최선, 이건 안 될 거고, 요 정도만. 제가 왜 이러고 있어요? 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만 깨면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또 그 얘기 해야 되겠네. 사형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그 놀라운 계획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율법 아래에 서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 반재경 전도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와! 이렇게 놀래야 된다니까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깜짝 놀랄 그런 일을 하려면 제가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 어쩌고저쩌고, 제 사역 이름이 그레이스 레이스든 제가 나온 학교가 캐리스, 은혜, 바이블 칼리지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최선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닌 것 같으세요? 여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누군가 깜짝 놀랐겠지. 깜짝 놀라야죠. 최선이 풀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나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모를 뿐. 본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낙심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최선이 풀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죠. 바울이 나를 쳤다 할 때 나는 육신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거 나 옛사람이야, 나 거절할래. 아멘? 죄를 하마르티아 폭넓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정리해놨어요. 은혜 아래, 내 삶에 은혜 아래 있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죄의 반대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요. 나 이렇게까지 받을 건 아닌데 내가 이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는데 내가 뭐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연배에, 이 정도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타면 딱 적당해. 이거는 은혜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큰 차를 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취향상 K3예요, 제 차는. 제 취향이에요, 그냥. 돈이 없어서 제가 K3 타는 건 아니에요. BMW도 탈 수 있지만 내 취향으로 K3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딱 적당하지? 이러면 그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타도 되는 거야? 성도들이 약간 시험 들라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 딱 저 전도사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그래, 여성이고 전도사고 딱 저게 적당해. 그러면은 은혜 아니에요. 그래, 아멘 안 하고 싶어. 내가 할 만한 거잖아요. 내 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풀어진 거예요. 의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벌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차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사역이 풀어진다든지 마음의 평강, 가정의 화목, 모든 영역의 형통, 저렇게까지 잘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딱 맞네. 이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 정도가 딱 맞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사업을 하시는데 쭉 이렇게 벌었어요. 쭉 이 정도면 딱 적당하네. 그러다가 뚝 올랐어요. 불안해.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불안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24시간 365일 역사하는 축복과 저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그러면 율법 아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99%는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저주, 죄가 다스리고 죄의 결과인 저주가 임하고, 어저께 우리가 봤던 신명기.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 여기까지는 이제 배드 뉴스고, 굿 뉴스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내 율법까지 포함되어서 우리는 그걸 자꾸만 적용해야지 저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율법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제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뭐 해방됐다고? 나는 그 똑같은 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더니 우리는 뭐 누구의 종이 노예가 돼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당시 노예였어요. 로마에.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율법에 내가 얽매여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해방이야? 그 사람하고 똑같.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하네. 지금 자기들이 로마 식민지인데 그걸 모른다고?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우리도 아니 내가 언제 율법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해방? 자, 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시작. 정죄함을 느끼시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느꼈다. 내가 정죄를 느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 저기에서 사망과 짝을 이루는 거는 생명이죠. 사망의 반대말 생명이죠. 그러면은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래는 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기는 성령이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저거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 한 글자도 그냥 허투루 쓴 게 없어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니까 죄의 반대는 반드시 성령일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게 의인데 나중에 오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암만 죽어봤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요. 남을 어떻게 구속해 줄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전이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장사됐다라는 거는 이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고, 부활하셨다는 거는 사망을 이겨야 부활하잖아요. 사망을 이겨야 부활하잖아요. 사망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부활은 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일을 홀로 다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구속사역을. 자, 그러면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the end. 우리가 영화를 보면 끝나면 뭐가 떠요? the end. 그 영화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율법의 파워도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용하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율법이 맞춰졌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만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요구하는 힘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만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그 모르면 역사할 수 있죠. 자기 율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역사하죠. 그래서 저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로 분명하게 알아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율법의 마침은 모세 율법도 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항상 어디까지 넣어야 돼요? 내 율법도 the end. the end. 이제 내 율법이 또 막 제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이제 안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데 이제 제가 딱 호텔에 가서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슬릭백 얘기를 왜 했나 이러면서 이제 저의 얘기 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the end야. 꺼져. 넌 the end야.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요? 거슬러요? 하여튼 율법은 나쁜 건 다 해요. 도와줘요? 불리하게 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하여튼 뭐 좋은 게 없어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가 영어로 저 blot out이라는 단어인데 지운다라는 게 얼른 무슨 생각나요? 지우개로 지우는 거 생각나죠? 지운다. 요즘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폭격해가지고 거기를 싹 쓸어가지고 지도에서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 쓰죠. 지도에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저 blot out, 우리나라 말로 지웠다라는 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영어로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은 영어로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원어에도 똑같은 뜻이 있어요. 파멸시켜서 지워버리다. 아예 지도에서 그 지역을 파멸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게 지우시고. 지우시고 좀 너무 약해요. 번역이. 뭐 지우개로 지웠나? 그리고 위에 쓴 법조문 하니까 왠지 지우개로 지은 것 같은 느낌. 위에서 폭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공중에서 폭격해서 그 싹 쓸어버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해가지고 그냥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정죄할 때 이용하던 그 율법은 십자가에서 파멸되었습니다. 제하여 버려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지만 십자가는 그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장소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 율법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옛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왜 율법이 많아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다 옛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새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에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옷을 홀딱 다 벗겨버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저게 이제 마귀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자 그 2층 천에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 우리 친구들 비핵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관심 없구나 국제 문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핵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을 없애는 거죠. 핵을 없애는 거예요. 저게 무력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력화. 원수가 김일성도 원수네. 아니요, 김일성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제 북한의 3대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뭐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그냥 그 한 괴뢰 집단이지 뭐. 거기 우리 땅인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핵. 원수마귀에는 이게 뭐였다고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지.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마귀에는 핵이 율법이에요. 김정은에게는 핵이 있다면 원수마귀에게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비핵화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비핵화하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핵 하나 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해가지고 드러냈다라는 게 이제 빨개 벗겼다는 뜻이에요. 다 싹 스트립트 아웃이라는 용어인데 싹 벗겨버렸다. 제가 좀 약간 팍팍 다가오게 설명드리면은 회 뜨는 거 있죠. 껍질 샥 벗기는 거 있죠.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껍질 벗겨서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퍼레이드인데 저게 과거에 나라들이 싸우면 이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가지고 B라는 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을 잡아옵니다. 그냥 왕만 잡아와요. 그래서 싹 벗겨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죠? 무기를 못 잡아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잔인하지만 실제 이렇게 했고 저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묶어서 마차에 묶어서 그 도시를 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완전히 패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십자가예요.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빨개 벗기고 퍼레이드 했다 이거예요.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이방인의 율법이죠. 원수 마귀가 사용하던 율법은 이제 완전히 파멸됐고 원수 마귀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은 저거 읽어주세요. 이게 너희들 꼴이야 지금 이게. 네 꼴이다 이게. 나를 공격하면 또 상기시켜줄게. 너희는 완전히 무력화돼가지고 다 벗겨지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져서 구경거리로 삼아진 것들이야. 네가 사용했던 율법 완전히 파멸됐다. 마귀도 기분 나빠서 이제 여러분 공격 안 해요. 근데 또 해요. 이게 마귀의 특징에 또 와.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저거를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했던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셨어요? 거기에다가 나의 율법까지 반드시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아멘. 자, 그 결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잃었다. 원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아시겠어요? 율법이 이런 존재예요. 원수 마귀의 무기예요. 그걸 내가 사용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핵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원수의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어요? 만들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좀 모르는 소리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될까요? 우와! 할렐루야! 우와! 우와! 할렐루야!